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까 알려주셔가지고 좀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4일이나 지났는데 좀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네. 다음에 오면 더 많이 연습해서 올게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까지 배운 말씀 잘 되새겨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말씀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 성경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 또 찾기 어려우신 분은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셔요.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중광이라는 스님이 계셔요. 스님 아시죠? 머리 빡빡이.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묘비, 죽은 사람 그 묘에다가, 무덤에다가 비석을 돌로 만들어서 세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괜히 살았어요. 우리가 괜히 산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쓸데없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몇십 년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히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는다. 헛수고잖아요. 인생을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인생을 헛되게 산 거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받든 2년에 한 번 받든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받는데 내가 건강해도 받습니다. 혹시나 내가 모르는 병이 있을까 봐. 그래서 병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죠. 마치 병원 가서 사진 찍어보듯이 이 성경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안에 내가 몰랐던 병을 발견하는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제 배우셨죠? 7가지 나쁜 마음이 있어요. 이 나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알게 하셨냐면 죄를 알라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냥 나름대로 착하게 산 줄 알았는데, 바르게 산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딱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몸에 아까 사진을 찍어 보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뭐냐면 암이 암.
예, 암이 발견이 된 거죠. 종양 맞아요. 이 암을 내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거죠. 몸 곳곳에 암이 있는 것을 이제 사진으로 봤어요. 의사가 당신 이렇게 암이 지금 온몸에 퍼져 있으니까 이거 없애지 않으면 금방 죽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꼭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의사가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암 잘 고치는 의사입니다. 딱 수술하면 100%다 고치는 의사예요. 그리고 여기 아주 장비도 좋은 게 있잖아요. 이 로봇으로 수술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장비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수술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난 끝까지 안 해. 내가 고칠 거야. 이런 분 없잖아요. 수술해야죠. 안 하면 죽는데요? 금방 죽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의사를 믿고 그리고 수술대 이렇게 누우면 되죠.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누우면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를 사람한테 짓기도 했지만 결국에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내 병을 내가 고칠 수는 없지만 의사는 고쳐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죄는 내가 없앨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없애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아니 내가 수술하면 이 암이 다 나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신나잖아요. 신난다. 안 신나시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는 무엇일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회개는 내가 이전처럼 다시 앞으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죄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막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서 겉으로만 내가 그래도 지옥 가긴 싫으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시겠죠?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수술이 일주일 뒤에 날짜가 잡혔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내가 술 먹고 담배 펴서 이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럼 그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수술을 이제 할 거니까 나 수술 받으면 이제 다 나을 거니까 일주일 동안 그동안에 앞으로 못할 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앞으로 못 하잖아요. 수술하면 그거 일주일 동안 다 몰아서 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내가 그동안 앞으로 못 마실 술, 담배 다 하겠다. 이러고 수술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나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나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수술 받을 날까지 몸을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좋은 몸으로 수술대에 올라가야죠. 그게 맞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죄를 내가 알았다면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거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아까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의지하는 것, 부탁하는 것. 의사가 다 알아서 해줘야 돼요. 나는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좀 제발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들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4절에 여기 첫 번째 줄이 있는데 4절 가사가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다 해도 안 되는데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내 죄를 없애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의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이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영혼의 의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죠, 예수.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렇죠. 건강하면은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병든 사람은 의사가 아주 필요하죠. 그 병든 자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알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고 싶잖아요. 병이 들어야 병을 고치고 싶은 것처럼 내가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이것을 알고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진짜 이 죄를 다 없애주셨느냐? 병을 고치시듯이 다 고쳐주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알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 앞에 부분이 이제 구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가 옛날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야 사람들이 알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런 약속들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언제 태어날지 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무슨 일을 하면서 또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실지 다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시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일을 끝내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틀림없잖아요.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9장이라는 성경에 보면 아기가 사람으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아기로서. 사람이 애를 낳으면은 아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진짜 아기로 오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처음 오셨어요.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 내용에 이 아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올 거다. 사람으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넘어가지? 네. 그래서 이렇게 아기로서 태어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한 분이잖아요. 이 세상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거. 뭐 기적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실제로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여기 마국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기념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곳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 교육원입니다. 인천교회 교육원. 여기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말하면 이스라엘 베들레헴.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랬거든요. 아유 어지러워. 여기 베들레헴 써 있죠. 여기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셨어요.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아프리카 위쪽에 있어요. 이곳에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기적이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신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증거들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대표적인 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있어요. 물이 어떻게 어디 갔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이거 사람은 할 수 없죠. 여기다 포도를 넣어야 되는데 포도가 없어도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런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그리고 눈 안 보이는 사람 다 고쳐주신 일. 대표적으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들어보셨죠? 오병이어. 오병이어라는 이런 기적을, 그래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실제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다. 죽어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풍병자예요. 중풍. 몸이 마비된 사람, 못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무 움직임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왔던 누워있던 침대를 가지고 자기가 메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볼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하니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가면 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오래돼서 집 터만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역사에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쳤다.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그에게 충성을 바쳤다. 예수님을 기적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에 좀 뭔가 돈도 좀 생기고 몸도 건강해지고 먹을 것도 생기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영혼 문제는 나중인 거예요. 당장에 좀 요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하다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 문제가 먼저인데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고 태어났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먹고 살기만 바쁜 거예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가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살던 그때처럼 마을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저기 혹시 용인 가보셨어요? 용인? 용인 민속촌. 네, 맞아요. 민속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쭉 만들어 놨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나사렛 마을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대로 마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양도 있고 양을 보살피는 목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 놨어요. 사실이 아니면 이거 이렇게 만들기 힘듭니다. 다 기록이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쭉 걸어 다니셨던 길이 있어요. 전도하시면서 이런 진리를 가르치면서 걸어 다녔던 길. 그래서 예수님이 다녔던 길 65km 그냥 잠깐 짧은 거리가 아니라 일일이 다 예수님이 걸어 다니신 길을 성경에 기록을 보고 다 이때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 다녔던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실제로 이 길을 다녀봐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셨구나. 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이스라엘을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잘 들으시면 돼요. 진짜 또 가서 봐야 믿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분명히 여러 가지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나라 성씨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만약에 옛날부터 심씨가 생기기 전부터 제가 심씨가 돼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제가 진짜 이렇게 태어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부터 1500년 전부터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리고 예수님 쭉 태어나서 예수님까지 무려 이 기간이 2000년 2000년이 지나서 진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족보가 있잖아요. 제가 족보 보여드렸죠. 실제로 이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죄를 위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찔리고 몸이 다 상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미리 다 예고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이 고등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책 있잖아요. 교과서. 세계사 책에 있어요.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리스트교에서 나와 있는데 유대교의 지도자 예수. 아이고 글씨가 좀 작네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좀 잘렸네.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였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이 세계사 교과서에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있다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시고 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걸어가신 길이 있습니다. 한 1km 정도 가까운 길인데 그때 걸었던 길이 지금 교회 자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 있죠, 이 길. 이 길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 보면은 맨들맨들해요. 돌이 다 닳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인데 TV 보면 많이 나와요. 이분이 가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있었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길이 아주 오래된 길이라 반질반질합니다. 돌이 다 닳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골고다라는 언덕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다 교회 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보시면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골고다 언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몸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곳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실제로 예수님 그림하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기 십자가가 딱 세워진 장소입니다. 실제로 다 있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니까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마치 이 영혼이 지금 이 노트북에 전원 빼놓은 것처럼 죽어 있는데 이걸 연결해야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부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부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안 나오죠? 잠시만요. 다시. 네. 그래서 부활도 증거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났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역사가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역사 교수입니다. 미국의 교수인데 헛소리 하지는 않겠죠. 이분이 75년부터 자료를 모았어요. 진짜 부활 사실인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가? 근데 자료가 몇 가지가 넘는다고요? 2200가지.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2200가지가 넘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이미 여기 교회당 안에 아까 그 교회당인데 거기 안에 중앙에 예수님이 실제로 묻혔던 곳 여기 묘지가 있어요. 묘지. 그래서 이름도 성묘교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셔요. 왜냐하면 일을 다 끝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무덤 안을 공개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고 살아나셨고 지금은 빈 무덤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 못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 용서하셨다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다 라는 것을 이 성경 기록만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조라는 말이에요. 구조. 이런 아이에게 구조가 필요하겠죠. 물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물을 막 먹어서 이제 꼬르꼬르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아이가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바다에 빠져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구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뜻을 좀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죄는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삭시라는 것은 값입니다. 죄는 결국에는 사망인데 이 죄의 대가, 값, 그것이 사망이라는 벌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죄값을 갚아주면 그러면 벌 안 받을 수 있겠죠. 마치 빚진 것처럼 이게 빚이라고 생각해 보면 빚을 갚으면은 내가 빚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몸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어요. 피에.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막 줄줄줄 흘러내리면 죽어요. 결국에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값이 사망이다. 결국에는 피를 흘려서 죽게 되는 것, 이것으로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또 보시면 피 흘리면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리면 여기 빠진 글자는 죄 사함이에요. 죄를 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 흘리면 죽으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걸 대신 갚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소용없죠. 내가 죄가 있는데 죽어버리면 이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피 흘리고 죽을 사람.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겠죠. 죄가 없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런 염소, 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죽이면, 피를 흘려서 죽이면 그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양을 데려옵니다. 죄에 있는 사람이 양을 데려와요.
defects, blemishes. 깨끗하다는 것은 The 이제 offerer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lays his hands. 그래서 얘는 죄가 없는데 A picture of Jesu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근데 our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죄가 있는 all his sins 사람의 to the Lamb. 이 죄가 양에게 가는 거죠. The Lamb's righteousness is now transferred to the offerer. 이제 양이 죄가 있습니다. 양. 그렇죠? 이 양이. 그래서 이 양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죄가 있었는데 이제 양에게 죄가 옮겨간 거죠. 그래서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이 피를 갖다가 다 흘렸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에 피를 흘리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피 흘리면 죄가 없어진다, 용서된다 라는 뜻이에요. 내 대신에 양이 내 죄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용서하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피로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니까 내 대신에 다른 대상이 죽는 것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드렸어요. 무려 1500년간을 계속 죄 지으면 동물 갖고 와서 잡아 죽여, 또 동물 갖고 와서 잡아 죽여,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죄를 용서받을 것을 믿고 있었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죄가 용서된 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우리는 이미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동물을 통해서 드렸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매년 똑같은 제사를 계속 해야 돼요. 죄 용서해 주세요. 또 다음에 또 죄 용서해 주세요. 또 죄 용서해 주세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끝내려고 오신 겁니다. 이건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 그림자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는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동물이었지만 진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어린 양이다. 왜 그랬을까? 세상 죄를 담당하신, 아까 그런 동물들처럼, 이런 양처럼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런 겁니다. 이 양은 한 사람의 죄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러면은 한 사람의 죄만 가져가시려고 했으면, 우리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80억 명이 있어요. 80억 명. 그럼 사람 태어날 때마다 또 오셨다가 또 죽고 가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생각해 볼게, 사람하고 만약에 양하고 사람이 더 귀하죠.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양을 계속해서 사람이 평생 동안 제물로 바쳤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훨씬 귀하죠. 하나님이죠.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수많은 사람 80억 명의 죄도 다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80억 명의 죄도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다르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걸 다 증거한 거예요, 이 성경에. 그래서 이분은 죄가 조금도 없다,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벌을 받으셨는데 이 벌을 재판을 통해서 받게 돼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이라며 하면서 거짓말했다고 이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약속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전을 짜서 재판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죽일 권리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거기 총독이라는 사람, 여기 나와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총독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빌려줘가 아니라 빌라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사형시켜달라고,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가서 막 때를 쓴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석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비석이 나왔는데 빌라도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박물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박물관에 있습니다. 실제로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진짜 죽여야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죄가 있는지를, 죽일 만한 죄가 있는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죄가 없습니다. 아까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채찍으로 실컷 때려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좀 사람들이 이제 불쌍히 생각해서 풀어주겠지. 그래서 풀어줄까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이 사람 말고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셔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거 알고 믿으면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거 이야기해줘도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 같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살인자 같은 그런 큰 죄를 지은 나한테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원래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대신에 가로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로막고 제가 벌 받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대신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우리가 머리로 이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는 죄, 이 손도 얼마나 죄 짓는데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발로 짓는 죄,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많이 갑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돌아가셨다라고 했어요. 피를 다 흘리고 나중에 창에 찔려서 물까지 다 쏟아졌다 했는데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이 맞구나. 예수님은 잔인하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잔인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이었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날카로운 뼈 조각이 있잖아요. 이런 뼈 조각이 있고 여기는 쇠구슬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는 죄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진짜 실컷 때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몸에 때리는데 이거 실험을 해본 거예요. 동물에다가 실험을 해보니까 뼈가 이렇게 한 대만 때려도 뼈가 다 부러집니다. 이 갈비뼈 이런 게 다 부러져요. 예수님은 이런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가시를 꾹 눌러서 씌우니까 피가 줄줄 흐르겠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데 이 십자가는 40kg, 웬만한 성인 40kg면 좀 날씬하네요. 하여튼 40kg, 50kg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채찍을 실컷 맞고 다 죽을 몸으로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3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지셨을 때 이렇게 바닥에 부딪혀요. 그러면 머리 깨지고 또 뼈 부러지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가 제일 잔인해요. 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나무에다가 매달아놔요. 끔찍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십자가 처형은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눕힌 다음에 그다음에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벼락에 맞는 느낌이에요. 벼락. 벼락을 안 맞아 보셔서 실감은 안 되시겠지만 가장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못 얼마나 긴 못인지 몰라요. 한 이 정도 되는 못이겠죠. 이걸로 사람 손목에다가 박아서 나무에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발에도 박죠.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있다가 죽은 사람의 시체예요. 시체에 이런 이제 뼈가 오래되니까 화석처럼 돌처럼 굳어져서 발견이 됐어요. 여기가 발목인데 못을 이렇게 박은 거죠. 그래서 나무에다가 사람을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아주 끔찍하게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을 그냥 매달아만 놨는데 이렇게만 해도 실제로 조금만 매달려도 사람이 팔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매달려 있으면 숨을 제대로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뱉기가 힘듭니다. 몸이 이렇게 들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묶어만 놓은 거잖아요. 못은 안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버텨야 되기 때문에 다리에도 막 경련이 쥐가 나고 그래요. 아주 고통스럽다. 이 사람이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이거 힘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을 박아서 달아났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대신에 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5분만 쉬었다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복음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더 드릴 텐데 계속 나랑 주무시지 마시라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 가장 중요한 결론. 잘 들었어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졸아요. 그래서 못 들어요. 그러면 천국을 못 가죠. 이거 알아요. 여기까지 알아야 가는데 지금까지 3일 하고도 이 전에 절반 12시까지 이거 배우려고 지금 이거 들으려고 지금까지 준비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1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배울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잘 들으셔도 내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진짜 잘 들으셔야 되겠죠? 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어요. 내가. 그렇죠. 옆에 말고 옆 사람 말고 내가 지었어요. 내가. 근데 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보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직접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죄를 다 없애주시려고 오셔서 다 없애주시고 일을 끝마치고 가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겠죠. 이미 다 죄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죄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아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사람이 남을 위해 죽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그런 사람인데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받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나 때문이 아니라 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까 그거 보면서 눈물 흘렸던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불쌍한 사람, 예수, 얼마나 죄가 많으면, 얼마나 못된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끔찍한 벌을 당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어요. 나 때문에. 이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셨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몸이 다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징계 벌을 받으심으로써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오히려 상한 게 아니라 내가 회복이 돼요. 아까 병 고쳐준다 그랬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벌 받고 내 영혼의 병, 죄, 그것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가져가셨어요. 이 채찍 맞는 거를 얼마나 심하게 채찍을 때리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외국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 진짜 때려요. 죄 지으면 사람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립니다. 얼마나 아픈지 한번 보겠습니다. Dua, empat, lima, 세대, enam, Allahu Akbar, 네대. Allahu Akbar. 끔찍하죠. 5대 맞고 이렇게 됐어요. 엉덩이가 다 살이 터집니다. 근데 예수님 맞으신 채찍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아픈 거잖아요. 아까 채찍 보여드렸죠. 이런 채찍. 이걸로 맞으면 살이 다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이거 채찍 맞으면 이 안에 뼈도 다 보여요. 살이 다 떨어져 나가서 이 뼈하고 이 안에 뭐 내장 같은 게 다 보입니다.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누구 때문에 맞았다고요? 나 때문에 맞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데 이 고통을 나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건 영화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왜?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으니까. 원래는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시고, 내가 맞는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Prova stud! Quale? Nimeni să parul! Bine este! Gusta! Gusta! Ecce como! Aiuto, așa! Sei lufle! Fac mi pata! Cadi! O fac, măcă! Eridite crucem! Ducite! Ducite! Nestus lobos!
끔찍한 장면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 죄가 너무 끔찍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생각, 말, 행동이 이런 끔찍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님한테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이 자녀를 사랑했는데, 그런 거 알아주지 않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나 몰라라 하면서 대하고 하면 부모님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랑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자. 천국은 하지만 억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가기 싫은데 끌어다 놓는 거는 그건 천국이 아니죠. 원해야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벌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았다. 다. 더 이상 받을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받을 벌이 없어요. 그리고 내 죄값을 다 갚았다. 죄값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망, 죽음이죠. 다 갚았으니까 이제 사망 없고 죽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었다. 그래서 나한테 남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이것이 같은 깨끗하게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앉으셨느니라. 다 일을 끝냈기 때문에 앉아서 쉴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은 계속 서 있잖아요. 이제 다 마치면 저는 가서 앉아서 쉴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가서 쉬면 안 되겠죠.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일을 끝내야 앉아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아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할 일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원래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제 그거 안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 세상 죄, 내 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 세상에 난 살고 있잖아요. 내 죄도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아담부터,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의 나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 다음에 살 또 누군가 있겠죠.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한 번에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내가 있지만 이전에 과거에 나도 있죠. 과거에 살았던 나, 어제까지의 나,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쭉 살아갈 미래의 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의 내 살아온 인생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죠?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다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지금도 외국 가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가져가셨어요. 다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처럼 시간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1살부터 100살까지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한 번에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아까 죄의 값이라고 했죠. 죄의 대가, 죄의 값. 그 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이 속이 갚다는 뜻이에요. 갚다. 이것은 우리가 동전할 때 그 전자죠. 대신 값을 내셨어요. 만약에 제가 식당을 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식당에 가니까 아는 형제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살짝 보고 인사를 하고 이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쓰여서 제가 나갈 때 제 밥값 내면서 그분의 밥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제가 가서 제가 밥값 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되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식사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 나올 때 계산해야 됩니까? 그냥 나가도 됩니까? 굳이 돈 꺼내서 그래도 내가 낼 거라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값을 다 내서 나는 밥을 먹었고 계산 안 하고 나가면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전엔 몰랐지만 오늘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다 계산했다 라고
아까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지금 성경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나는 그것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죄의 보따리가, 내가 그동안에 무겁게 지고 있던 이 죄 보따리가 다 벗겨져요. 이 십자가를 보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달았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고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거듭난다. 마치 이런 지저분한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새롭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런 징그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까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그 날이 와도, 죽는 날이죠. 우리가 죽을 때 담대해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죽을 거 생각하면 무서웠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죽기를 싫어해요. 어떻게든 좋은 거 찾아서 먹고 우리가 운동하고, 그런 게 죽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구원을 받고 나니까 죽는 것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게 확실하게 변화된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지옥 보내지 않는구나. 나를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하시겠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사랑을 알았으면 부모님을 내가 믿잖아요. 내가 힘들 때 같이 있어줄, 나를 도와줄 그런 대상으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엄마한테 붙들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형벌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심판이 무서운 거죠. 내가 혹시라도 지옥 가지 않을까? 안 믿어져요. 내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영원히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옥이죠. 지옥. 두려워하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람이 한번 이 몸이 죽어요.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요.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아직까지도 그 죽음이 두렵다면 이거 꼭 상담하셔야 돼요. 이게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얼마나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주변에 있는 군사들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진짜 죽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직접 내려다가 그리고 내려서 무덤에다가 넣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하나님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 성경책에 기록하신 대로 정확하게 3일 있다가, 여기 보시면 사흘 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거야 했는데 정확히 3일 후에 살아나신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서 혼자서 몰래 숨어 계시다가 그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 예수님의 항상 따라다닌 제자들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3년을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한 번에 500명한테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서 또 500명한테 한 번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성경을,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이때에 이 본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태반은 절반, 2분의 1이죠. 500명 중에 절반이 이상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확실한 증거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만약에 그 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그 시기에 기록을 했으면, 만약에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거짓말인 게 금방 탄로가 나죠. 살아있을 때, 진짜 본 사람들이 있을 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부활해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반가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못 박힌 손자국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옆구리에 창 찔린 것도 심지어 만져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정말 이 예수님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물가에 서 계시니까 배에 타고 있다가 뛰어내려서 예수님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밑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이 성경에 하신 그대로 똑같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확실하게 믿게 됐고 변하게 됐습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짐승 가죽을 입혀놓고 이런 사나운 사자나 개 이런 짐승한테 뜯어먹히게 하는데 거기서 무서워하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해요.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이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 왜? 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 예수님을 난 믿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이런 경기장 안에 사람들을 매달아 놔요.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제 곧 있으면 매달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태워서 죽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을 태워서 죽여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이 불타서 죽고 있는데 내가 저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해, 찬양. 금방 천국 갈 거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실제로 본 걸 이 사람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 몸에다가 기름을 뿌려요. 그리고 밤에 우리 가로등처럼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밤에 조명으로, 이런 조명처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한 명도 그때 나 죽기 싫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도 십자가에, 이 사람은 자기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는 못 박힌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바울이라는 사람도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원래 사랑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꼭 봐야지 믿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느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증거로 남기셨잖아요. 이 성경책에 또 우리 역사 기록에 다 남겨놓으셨어요.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직접 눈으로 못 봤지만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참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기뻐요. 그게 즐겁습니다. 왜? 난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제 내 죄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즐거워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슬픈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해결된 거 이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웃어야 돼요. 아까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 제가 복음은 즐거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다 병이 낫게 되었다. 즐겁잖아요. 기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행복해요. 내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내 병을 다 고쳐준 거잖아요. 내가 수술해서 다 나았어요. 수술을 받을 때 좀 아프긴 하겠죠. 이 죄를 인정할 때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찔려요. 그런데 이게 다 없어지니까 이제 시원하잖아요. 내가 이제 완전하게 건강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가 내가 예수님 통해서 없어졌어요. 다 나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암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즐거워요. 상쾌하게 다 나은 거잖아요. 이제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새로운 인생이잖아요. 그전에는 언제 죽을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죄를 돈 많이 준다고 사는 게 아니죠. 이 죄를, 죄값을 돈 많이 준다고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그냥 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착한 일 했다고, 뭐 할아버지한테 자리 양보했다고, 누구 좀 도와줬다고, 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으로 나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죠?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잘한 게 없어요. 내가 벌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못합니다. 내가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님 앞에서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게 없으니까. 내 자랑 안 하고 예수님 자랑해요. 나 대신에 죄 용서하시고 나 천국 보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없네. 선물 드리면 받으면 내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이런 걸 뭐 다 주시나 그러면서 부담스러워요 이러면서 안 받아요. 이거 안 받을래요. 안 받아요. 그럼 내 거 아니죠.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받기만 하면 내 거잖아요. 누가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뺏어가지 않아요. 주시면 받으면 내 겁니다. 여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은 이겁니다. 페인트, 여기 벽 페인트 딱 칠하면은 깨끗하죠. 지저분한 거 다 없어집니다. 도말이 발라서 지운다. 깨끗하게 지워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시고 앉아서 쉬고 계신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아요. 내 죄가 뭐 남의 뒷얘기, 남의 얘기한 죄, 거짓말한 죄,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뭐 욕심낸 거, 그런 것들이 여기 있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다 덮어 주신 거예요. 하나도 죄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안 보여요. 100% 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쪽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숨을게요. 저 보이세요? 아우 힘들어. 다 이루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면 보이시죠? 안 보여요? 이렇게. 이거는 다 못 이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99.9%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또 할래 이렇게 했네. 자, 안 보여. 없어.
다 이뤘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한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한 집, 그 집이 천국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더니 내가 다 용서했다. 살려주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죄하면 오예. 오예. 감사합니다. 박수. 와. 박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네? 뭐 영어로는 땡큐죠. 이미 다 하셨어요. 다. 이제 웃으셔도 돼요. 좀 웃으셔요. 이제 내 죄를,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없애셨습니다. 날씨가 이 안개 때문에 흐려요. 그런데 사라진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없애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아요. 지옥, 천국 갔다가 지옥 가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한 번 지옥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꽉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 힘은 얼마나 세겠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돌아갔잖아요. 내가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오늘 진짜 구원 받으신 분은 이거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확실하다면 말할 수 있잖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건 제 이름이죠. 는 오늘이 몇 년이죠? 2023년. 오늘이 6월 11일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자, 다시 한번 쭉 말씀해 보세요. 시작. 나 심재민은 2023년 6월 11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거 죄가 있습니다. 죄가. 내 손으로 지은 죄. 이거. 그다음에 내 발로 지은 죄. 발은 뭐 보여드릴 수가 없네. 네, 발로 지은 죄. 그리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 몸으로 지은 죄. 내 온몸으로 지은 죄. 내 머리로 지은 죄. 생각하고 내 머리로 지은 죄. 이걸 다 모든 죄잖아요. 여기 모든 죄.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로 밟어. 일단 발로 밟어.
발로.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던졌다고요? 깊은 바다. 내 모든 죄가 바다에 빠진 거예요. 응? 제가 빠졌어요. 죄 어디 갔어요? 응? 여기 있네 그러지 말고. 안 보여. 없어요. 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안 보여요. 그럼 나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갑니다. 천국 가셔요? 천국 못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 가시는 분. 못 가시는 분. 천국 못 가시는 분. 남 가르치지 마시고. 네. 모두 가셔야죠. 이거 얼마나 쉬운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의 증거로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인치시고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그 보증서 있죠. 보증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내가 이것을 책임집니다 라는 거죠. 책임. 그것을 성령으로 주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상하게 마음에서 예전하고 다른 마음이 생겨요. 이상하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던 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옛날에는 아유 이런 거 어떻게 지키고 살아 이랬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성령이 이 마음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증이죠. 보증.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망에 있다가 이제 지옥 갈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보증서 있잖아요. 보증서 있으면 이거 가져가면 다 고쳐줍니다. 받아줘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내가 어떻게 간다고요? 당당하게. 아버지, 우리 저기 아버지 집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갈 때 벨 누르고 아버지 나예요 하고 들어가잖아요. 아버지한테 이거 문서 보내가지고 해서 미리 허락받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허락받고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진 않아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그냥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문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남의 집은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 집은 다 허락받고 가야 돼요. 두들겨 보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줘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 집은 그렇지 않죠. 천국이 그런 겁니다. 천국이 내 아버지 집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로써 내가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용서받은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분 또 손 들어보세요. 안 믿어지는 분. 손 잘 드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 분? 여기 찬송가 보면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눈이 얼마나 깨끗해요? 그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가 없어요.
여기도 찬송가 보시면 1절 첫 줄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벗겨졌어요. 이제 벗어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마치 천국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하죠.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듭난다, 이것이 천국 간다, 죄 용서 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 받는다, 마지막으로 영생 얻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 받으면 천국 가죠.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직도 얼굴이 굳어 계셔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제 즐거운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 내가 이걸 확실하게 믿었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거듭났죠.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응애, 무슨 소리예요? 응애, 애기가 되는 거예요. 애기, 갓난아이. 지금 나이는 좀 들었지만 애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영혼이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른 인생. 여기 아기가 이제 점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도 응애하고 있고, 어떤 분은 좀 걷기도 하고 좀 뛰기도 하고, 이게 달라요. 하지만 새로운 생활. 근데 이 아이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 살아야 됩니까? 여기 앞에 텐트 치고 살아야 될까요? 집에서 살아요. 집에서. 그죠?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 이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구원받은 분들이 모인 같이 사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 그 무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누구랑 함께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 손을 붙잡고 엄마 손을 붙잡고 가면 안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가면 안전하겠죠. 이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크게 4가지 생활을 해요. 4가지 생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하죠. 말씀 생활. 아기들은 뭐 먹어야 됩니까? 뭐를 먹어야 잘하죠? 젖. 엄마 쭈쭈. 우유. 쭈쭈라고 하기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이 우유를 먹어야 살잖아요. 애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같이 우리가 모여서 같은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구원받고 좋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소원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우리도 그걸 위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내가 집에서 혼자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교제하는 거. 여기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그래서 이런 집회도 하는 겁니다. 집회에서 구원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가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럼 누가 와서 괴롭히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에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 없어요. 저기는 안 돼. 그런 데 없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생활까지 이것을 어디서 한다고요? 이것을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으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 듣고 아까 내가 손을 못 들었어요. 안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꼭 상담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없애주시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서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